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늘 내어드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강이 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언제나 불편하고 속상하고, 내가 지금도 불편하고 속상하다, 힘들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갈라져 있는 거예요.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 그랬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 서부에서 골드러시가 대단했지요. 골드러시, 금 캐는 것. 이 무렵에 중부에 살던 한 청년이 자본금을 가지고 서부로 와서 광산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아무리 땅을 팠지만 금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그 금강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싼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을 산 새 주인이 불과 1m를 더 내려가자 금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청년은 몹시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좌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값진 교훈을 그걸 가지고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이 청년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보험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가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1m만 더 파자, 1m만 더 파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설명했다고 해요. 결국 그는 금강을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걸 통해서 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가 불신앙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안에 있는 한 어린 딸 아이가 귀신 들려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이 나오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 응답을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어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 그릇이 적으면요, 적은 물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커야 큰 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건 원리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절대신앙, 우리는 큰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 오늘 말씀한 게 메가톤급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 영역을 떠나신 적이 꼭 한 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 지방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 이 성경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 역사서하고를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많이 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적은 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글에 의하면 두로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더구나 시돈은 아합 왕 때에 바알신을 끌고 와 나라의 신으로 섬기게 한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게 될 때 이 지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쫓아왔지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붙잡혀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같이 자라고 티 없이 놀아야 될 어린 땅이 더럽고 초한 병에 시달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는 백방으로 딸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겠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분만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몹시도 기다리던 가운데 마을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말씀이 선포된다. 성령 임재하신다. 하나님 영광이 절정에 달했다. 절정에 달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애의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결정적인 축복의 역사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곳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 뭐예요? 바로 예배의 장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나 좋은 일들이 그냥 일어날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한 성경의 정신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대가신앙이에요. 대가신앙.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로 아브라함도 공짜로 주려고 그래요. 다 우리 잘 알고, 너 같은 사람이면 공짜로 줄 테니까 평생 가져라 이렇게 해도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대가신앙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공짜 바라지만은 공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받은 어떤 그것이 든든하게 서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가지고 좌절하는 게 문제지요. 좌절하는 게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해보리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 내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가?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어떤 방향과 환경 속에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뭐였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맞은 첫 번째 신앙 방해였어요. 오늘 보면 이 여인이 만나는 장면은 때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부딪히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윗의 별, 다윗으로 인하여 이렇게 메시아를 주시겠다 했던 그 메시아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딸 아이가 미쳤다는 것이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내 형편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주님이 다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무거운 짐, 아픈 모든 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이토록 훌륭한 결단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 손 들어서 그 여인을 영접해야 옳을 것인데,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는 너무나 잔인했고 예수님의 반응도 냉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쌍하고 부르짖는 자의 주님이신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 이 불쌍한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부딪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낙심하여 돌아섰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소문에 듣던 자비로운 분 맞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하고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오늘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신학자 카르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디가 섬기던 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열리지 않았고 설상가상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된 화재로 시카고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고 그 화재로 무디가 심호하는 교회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옛날에 강원도만 이렇게 불타듯이 그렇게 불탄 거예요. 산불 나가지고. 신문 기자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뉴스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빈정거리면서 무디에게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준다고 설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걸 보고도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 달라고 기도해 왔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겠소. 큰 교회를 짓기 위해 이 교회를 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화재로 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허는 비용은 들어 주신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큰 교당을 주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있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끝없는 허공만 돌아오는 암담한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불굴의 신앙, 불태의 신앙, 이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불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냉담은 침묵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장벽을 이 여인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또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정도면 대개의 사람은 한 번은 참는데 내가 한 번은 참는데 두 번은 안 된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장벽에서 부르짖기만 하던 이 여인은 두 번째 장벽이 가로맞자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밀어내면 밀어댈수록 더 다가와서 주님 앞에 애원했던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그게 매달리는 신앙. 절대 신앙은 장벽 앞에 주저앉거나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절과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열심이 필요하고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절대시하는 끝까지 하나님이 확실한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확실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내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이의 태도가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찾는 이의 태도는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릴 때까지 몸부림을 해서라도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도우소서 하고 애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는 어떻다고 했어요? 부모가 혼내고 막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더 매달려 가지고 더 가까이 와 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 게 진짜 자녀 아닙니까? 자기 아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 응답의 문이 점점 더 굳게 닫혀져 갔습니다. 벌써 세 번째 장벽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는, 그렇게 불렀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몇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음란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개라는 얘기는 음란한 족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개는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걸핏하면 시비를 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유 없이 어르렁거리며 시비를 거는 족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 같은 이방인이라 모욕을 한 거예요. 마지막 거절입니다. 정말로 다른 거 다 있어도 자존심 건드리면 거기에 우리가 대부분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탁 진 거지요. 십자가를 딱 져버리면, 십자가의 알약 요거 하나 딱 먹어버리면 나는 죽었어 딱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 있어도 죽었어 딱 하면 십자가가 내게 딱 져지지 않을 때 뭐 이렇게 부부간에도 뭔 소리 딱 하면 진짜 화가 확 나면서 당신은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옛날 거에 다 들춰내잖아요. 예? 나만 그런가 보지? 그러지만 그러지만 그때 나는 죽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죽었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라. 그러면요, 그걸 딱 그 십자가의 알약을 딱 먹으면 이겨내면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헤헤, 맞아, 난 그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겨낸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말씀 가운데 그래 이야기해봐라. 내가 안 속는다. 내가 사단에게 안 속는다. 딱 이런 마음을 가지면 딱 그렇게 반응을 툭 치고 나가는 것,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애완용 개가 루터가 밥을 먹는데 포크가 올라오면 따라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손만 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뒷발을 들고 앞발 모두 서서 루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집에도 가면 이 초롱이가 밥 먹으러 와가지고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해서 뭐 하나 달라고 고기 한 점을 딱 썰어 던져주면 펄짝 뛰어 빨아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터의 눈에서 눈물이 픽 돌면서 주인의 밥상 앞에 앉아서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 애완용 개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고 주인의 던져주는 고기 한 점을 받아 먹기 위해 주인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 앞에 한 마리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동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마리 개처럼 취급받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 여인의 절대 신앙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절대 절망의 장벽 앞에서 엎드려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면 소리질러라고 하지요. 이 소리질러라고 할 때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끈질기게 울부짖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반복적으로 소리 지르며 따라왔다는 뜻이죠. 25절에 또 보면 절하며라는 단어 역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엎드려 절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은 절대 신앙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부딪힌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앞으로 전진해 보지만 안개 낀 길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꼭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일보 직전에 1m만 더 파면 됩니다. 1m만. 정상일보 직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을, 한 번만 더 밀면 열릴 수 있는 문이 닫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만 더 참으시고, 하루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끝까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고 오는 인생들에서 용기와 힘을 주고 참으로 기감이 될 만한 고백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한 마리로 개 취급받는 절대 정망의 상황에서 마지막 끈을 딱 붙들고 주여 올소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에 100%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더 입을 수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자기 낮춤, 철저한 겸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입기에도 너무도 부끄럽사오니 종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돌아온 탕자의 고백도 내가 아들인데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야, 내가 이 자녀라니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런 곳에서 주여 올소이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여 올소이다 이것만 연발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논란을 펴거나 사족을 달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지 않았어요. 주여 옳소이다,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0% 하나님이 오르신 말씀이에요. 내가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내가 수술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인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여 올소이다 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그것을 제한하고 거절하지 않는 신앙,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든지 실망을 주든지 책망하든지 위로하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높여시든지 낮추시든지 주여 올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앞에 올소이다 고백을 못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항변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신앙이 아닌 거예요. 절대신앙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맞나? 찬양이?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옳아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 너 죽으라고, 너 한번 잘못했으니 너 한번 똥고생 해봐라, 너 죄 짓으니 한번 똥고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 봤죠?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그래서 그걸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물고 그걸 가지고, 죄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걸 허락해야 돼요. 그러나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너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금 주여 올소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분명히 해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놓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28절, 그 확실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 나았어요. 그때 나았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옳습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홍종희 권사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안 그래요? 그때 우리 홍종희 권사님 남편, 예? 지금은 막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막 한 달, 막 이렇게 2달 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병원에 계속, 지금 사실 김명숙 집사님 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빨리 하나님 안 데려가시고 막 이러고 나한테 기도 좀 해가 빨리 데려가라고 막 이런 소리를.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내가 이 웃을 일이 아니라 나 마음이 민망하고 미안하고 막 정말,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때 홍정희 권사님도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 시간이 맞습니다. 권사님하고 내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권사님 결단을 마음에 하면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 만에, 6달 만인가 내가 얼마 만에 돌아가신 기억은 안 나요 지금. 그런데 3개월이죠? 예, 맞네, 내 기억이.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권사님 고백한 게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하는 마음도 들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시간이 적당했고 정확했다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아쉬운 마음도 든다 하는,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마음도 든다. 그러나 잘했었어요 그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빠릅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틀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은 옳습니다. 지금도 뭐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끔씩 내가 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니까요. 웃자고 이렇게 내가 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썰렁했나 보네. 죽기 싫은가 보네 전부 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에 보니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허락하신 만큼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느 날 결론은 반드시 있어요. 내 믿음이 크더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메가톤급이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성경에 메가톤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청신제일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런 메가톤급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행복하고 복되고 어떤 일에 있어도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너 아무리 그러면 내가 속는지 봐라 그러면서 이겨내고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메가톤급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적음이 문제임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메가톤급 믿음이 되기를 갈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